성령 강림후 이제 20번째 이렇게 주일이고,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사회 복지 주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회적 그 약자들을 향한 이 관심과 그 책임,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와 이 국회에서는 소수자들과 약자들을 향한 이 차별을 이렇게 금하는 이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한 그런 이제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것은 역차별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범법자로 이렇게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회에 그런 갈등을 이렇게 이제 조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건강가정 그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법으로까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건강가정 기본법이 이렇게 이제 그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이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를 싹 빼버리고,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 가정에 대한 그런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한 그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낳고 이렇게 돼서 이제 혈족으로 구성된 이런 것이 이제 가정, 뭐 입양이든지 이런 것들 가정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를 빼버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남자가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해도 그것도 뭐 가정이다. 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도 가정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것까지 이렇게 이제 다 염두에 두는 그런 개정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 오히려 그것은 이 사회적인 그런 갈등을 더 이렇게 이제 조장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만 이렇게 낳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뭐 이 가정 건강법, 가정이 건강해지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 건강법을 이렇게 만들지만은,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 건강법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더 건강해지나요? 가정이 더 건강해졌어요, 옛날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다고 그게 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법이 없을 옛날보다 지금의 가정이 더 많이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가정은 그런 이런 인간들의 어떤 그런 법으로 규정해가지고 뭐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천륜적이고 일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천륜적이고 일륜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가정인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뭐 인간의 어떤 그런 법으로 뭐 가정을 규정하고 이렇게 뭐 가정이 건강해지게 만든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늘의 천륜적인 것이니까 하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응하면은, 그 윤리적인 일륜적인 어떤 그러한 것에 우리가 순응하면은 그런 가정 건강법이 없어도 가정이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런 천륜적인, 일륜적인 그런 어떤 그 도덕과 양심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이지, 법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을 자꾸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강하게 통제를 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법으로 사람의 삶을 규제하려는 것보다 법이 없어도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선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바로 그게 건강한 그런 어떤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을 많다고 뭐 법을 이렇게 어떤 많은 어떤 그런 법을 만들어서 뭐 삶을 규정한다고 그게 건강한 그런 삶이 아니고 사회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법도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아주 단순해. 오직 하나의 법만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의 법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른 거는 마음껏 다 뭐 이렇게 먹어도 된다. 먹는다는 것은 그냥 뭐 단순히 뭘 음식을 마음대로 오는 거 다 먹는다는 게 아니고 모든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 모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다 먹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다 이렇게 먹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회적 책을 하나 읽어도 그 책을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 지식적인 양식을 먹는 거죠. 양식을. 성경을 읽는 건 영의 양식을 먹는 거. 이런 것처럼 이 모든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먹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뭐 자유를 다 줬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만큼은 가지지 마라.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한 가지를 이렇게 이제 어기니까 그걸 어기고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갈수록 법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법도 점점 더 조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법의 조항이 많아져 가지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일일이 막 사람의 삶을 이렇게 규제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게 좋은 사회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정말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만 가지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에덴에서 아무 염려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였는데 그런데 그 하나를 어기니까 이제부터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이 규제들이 사람을 따라오고 법이 만들어지고 사람을 오히려 자유롭게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조항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만큼 사람의 모습이 악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반증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우니까 제가 두 가지로만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1번, 법이 없어도 모두가 다 평화롭게 열심히 사는 세상. 2번, 법조항이 아주 많아가지고 이 나쁜 그런 인간들이 미꾸라지처럼 이 법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법조항을 막 세밀세밀하게 해나가지고 모든 악인들이 못 빠져나가도록 다 걸려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사는 그런 세상.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누가 말해도 1번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지 아무리 법조항을 세밀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누가 법을 교모하게 이용해가지고 누가 악을 행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법망을 교모하게 빠져나가지고 법에만 안 걸리게끔 해가지고 자기 어떤 뭐 욕심을 다 채우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마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이 법을 몰라가지고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법보다도 정말 그 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뭐 많은 어떤 그런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많은 그런 말씀도 핵심은 하나예요. 핵심은 하나밖에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한 가지 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율법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핵심은 그 하나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법.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법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그 법 하나, 서로 사랑하는 법 하나 하면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왜 존귀한지 아는 것이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방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존귀한지를 알면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존귀함을 안다면 오히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진정한 그런 가치를 모르고 이 선악과의 죄 아래서 이기적인 그런 가치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약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 줄 아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강제적인 그런 이 금지법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섬기는 그것이 차별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성서 일과의 이 주제는 그 사모님이 그 박춘선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이렇게 지금 아마 화장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전화를 한번 해서 이따가 전화를 이렇게 드린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의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의 종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고 그 마지막은 지옥의 저주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히브리서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예리하다, 감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숨은 죄를 다 드러내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도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기록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읽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설 뿐만 아니라 활동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승케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성도들을 성결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깊은 그런 이 영혼 속까지 이렇게 꿰뚫어 본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죄악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보세요. 사람들은 뭐 겉으로는 자기가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고 아주 뭐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이면에 그 속에는 얼마나 숨은 어떤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정치판에 가보면은 아주 겉모술수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속는 그런 것에 이렇게 알지를 못해요.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뭐가 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착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숨은 그런 죄악의 실체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벌거벗은 존재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그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속을 그렇게 막 속속들이 꿰뚫어서 이렇게 보시느냐? 야, 너는 죄가 많지? 너 숨은 죄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숨은 죄까지도 다 속속하게 드러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숨은 죄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혈안되어 있어요? 그 사람 용서해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나요? 용서해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의 그 숨은 그 이 죄까지도 다 찾아내 가지고 다 드러내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심판해서 정죄해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매몰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숨은 죄까지 다 속속들이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용서하게 하고 자유를 주고 우리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악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를 잘 모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영혼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숨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잘 몰라요. 숨어 있는 죄를 몰라요. 왜?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을 모른다니까요. 자기의 잘못에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대들보 같은 그런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그 티끌 같은 어떤 그런 죄, 그 숨은 죄는 막 너무 잘 보고 밝히 보고 야, 너 이런 거잖아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막 대들보 같은 그런 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악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속속하게 다 드러내셔서 야, 네가 이런 존재야 얼마. 근데 네가 뭐라고 할 거야? 할 자격이 뭐가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남에게 어떤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내 잘못이 내 죄가 더 크구나 많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이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너무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양쪽 사이에 서서 서로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못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고 싶어도 하나님은 거룩한데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이렇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은 이 짐승을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이렇게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선언받고 이제 그 짐승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조차도 자기 자신조차도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나아가 있으면 자기 죄를 속함받는 그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 무죄함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그런 동안에 우리가 이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을 그런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서로 교통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중재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어떤 그런 죄를 속하는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속죄의 방편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또 구약의 그 제사의 제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와 중보의 직임을 맡은 이 구약의 제사장 역시 죄의 속성을 이렇게 지닌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직무가 완전하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주어진 그런 제사 제도와 이 제사장은 하나의 그림자에 이렇게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죠. 바로 그것은 그림자였고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었고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보다 완전한 그런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다른 제물이 아닌 죄 없는 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나게 연결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런 분이 짐승이 아닌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이렇게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으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그런 모든 범하는 어떤 그런 이 삶 속에서 함께 사시면서 죄도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죄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능히 동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을, 특히 이제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시험이라든가 그런 고통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우리가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은 진정으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삶보다도 더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뭐 위로한다고 자기의 자신의 어떤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그 위로가 되겠어요? 당신은 나보다 더 큰 큰 고난을 겪어봤습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난의 이상, 시험의 이상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시험을 당하든 어떤 큰 고난을 당하든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고난에 비할 수가 있어요?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능히 우리를 위로하죠. 예수님은 죄도 없이 모든 그런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위로받지 못할, 도움받지 못할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내 어떤 시험도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 주님 생각하면 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거기서 위로받고 우리는 또 새로운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게서는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고난의 시험의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함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런 삶의 안식을 이렇게 누리고 복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죄 아래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인 것을 우리는 참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어떤 그런 죄 가운데서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의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면서도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으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시험이 너무 크다고 아우성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은혜를 덧입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는 도리,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